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사회하는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통해서 사람의 비참한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3부 예배 때 존귀한 사람의 창조 구속사 시리즈 5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인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창조하셨죠. 대단히 존귀한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인 사람을 에덴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과 한 가지의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두 가지의 해야 할 일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로는 다스려라. 두 번째는 지켜라. 이 두 가지 일을 주셨죠. 그리고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금지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으로서의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은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에덴을 다스리며 지키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는 것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대로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답게 유지가 됩니다.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이루어지고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는 이 에덴 동산의 질서 가운데 사람이 첫 번째로 사람이 행위 언약을 어기게 되죠. 행위 언약과 불순종으로 비참한 타락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살고 죽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행위 언약을 어겼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뱀이 누구에게 왔어요? 여자에게 왔습니다. 하와에게. 언제? 혼자 있는 틈을 타서. 혼자 있는 틈을 타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죽지 않고 변화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변화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믿고 내가 이 말씀대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겠노라 하는 각오와 결심이 있었다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구나 라는 각오와 결심과 생각을요, 아침과 저녁에 매일매일 순간분초 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혼자 있는 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나를 울타리 삼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상태가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유혹이 오면 언제든지 뚫릴 수 있는 상태가 혼자 있는 틈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방비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창세기 3장 1절 보시면 누가 왔어요? 가장 간교한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만약에 하와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믿음으로 방패막이를 삼아서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켰다면 하와도 그 강력한 가장 강교한 그 강교의 극치를 달린 그 무엇한 강교한 것이 왔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을 넘어간 단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경홀히 여긴 죄가 그 유혹에 빠진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성경에서 처음 말씀하신 다스리며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줘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다스리며 지키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수고를 다해서 반드시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아담과 하와는요, 적극적인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강력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믿음으로는요, 그날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미리 찾아올 것을 기억해서 다스리며 지켜라,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지만 여자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 3절 말씀 보시면 에덴 중앙에 있는 나무의 비밀을 어떻게 했어요? 누설했습니다. 이 누설하는 순간 어떻게 됐냐? 비참한 자리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시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동산에 거하는 아담과 하나와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어디 나무에 숨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 동산 나무 사이라고 하는 사이에 숨었다는 그 자체가요, 비참한 자리입니다. 왜냐? 원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였습니다. 아담아 어디니? 라고 할 때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며 살았던 그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무 사이에 숨는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인물 있죠. 여러분,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 말씀 보시면, 특히 16장 29절 말씀 보시면요, 삼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 기둥 사이에 있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비밀을 여자에게 발설한 순간 눈이 빠지고 짐승이나 끌어야 될 그 맷돌을 본인이 끌며 최종적으로 그 기둥 사이에 서게 되는 그 비참함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한 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받은 변화 영생의 말씀, 그리고 평강제일교회를 나의 목숨을 바쳐 지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예외 없이 비참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모두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뱀이 물어보니 여자가 뱀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그냥 각종은 빼고 동산 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요? 말씀을 삭제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2절 말씀 보시면, 3장 3절을 보시면 동산 각종 나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엔 너는 뭐랬어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뱀이 여자에게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요?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저주가 있습니다. 어떠한 저주가 있느냐?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리라 그랬습니다. 더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을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 심판과 환난과 영원한 형벌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뺐을 때는 생명나무, 영생,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했죠. 정령 죽는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뱀에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그 말씀을 야, 죽을 수도 있고 먹어도 죽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죄는요, 감히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른 죄랑 똑같습니다. 번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과부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애매모호한 말씀이 없습니다. 가라, 가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라고 분명합니다. 또한 여러분, 사단의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역사를 일으켜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단의 말은 죽이는 역사를 합니다. 사단의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사단에 넘어가는 말에 넘어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다가 사단을 내 하나님으로 격상시키는 건 똑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의 밑에 하나님을 내려꽂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말에, 사단의 달콤한 말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사단의 말을 자꾸 듣고 귀를 빌려주니,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자, 이 열매를 먹으면 뭐라 했어요? 이 간교한 뱀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믿어졌어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동안 야금야금 그 사단의 거짓된 말을 조금씩 듣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감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이 스물스물 싹튼 것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욕심으로
다시 한번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고 봤던 그 선악나무를 보니 뭐라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선악과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먹으려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욕심을 갖다 보니, 사사로운 감정을 갖다 보니 대박,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냐?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것은. 그래서 뱀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얼마나 달콤했냐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의 말에. 야, 나만큼 너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다 너를 위해서야.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야.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말과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들어서 저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귀를요, 빌려주면 안 됩니다. 사단과 대화 나누는 것조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각오와 결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이렇게 타락을 해서 타락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타락의 결과는요, 어떤 일이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형벌은요,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 형벌을 내신 게 아니라 공의에 의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구속사 시리즈 5권에. 첫 번째는 뱀에게 내린 형벌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배로 다니게 된다. 그리고 종신토록 무엇을 먹어요? 흙을 먹게 된 것이다. 저주를 받아서 배로 됐다는 건요, 원래는 배로 다니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종신토록 흙을 먹는 것이 형벌이라고 할 때, 뱀은 원래 흙을 좋아하지 않은 동물입니다. 흙을 싫어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배로 다니게 되면 그 배로 다니면서 당연히 먹기 싫어도 흙을 먹게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먹기 싫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음식은 내가 돈을 줘도 안 먹어 하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을 변화받는 그날까지 삼시세끼 먹으라 모르겠어요. 먹어. 이거 계속 먹어. 아침에 차려주고 점심에 차려주고 저녁에 차려줘서 그날 갈 때까지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이냐 말이죠. 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와에게 유혹해서 넘어가게 한 그 죄가
죄로 말미암아 그 뱀은 평생토록 수치와 굴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에게 내린 형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물론 너라고 하는 것은 뱀이죠. 근데 뱀이 사단의 도구로서 사용되었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단은 반드시 망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자체는 사단을 멸하러, 사단을 멸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형벌은 여자에게 내린 형벌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자애가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는 고통으로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세 가지 형벌을 주셨죠. 첫 번째가 잉태의 고통, 그리고 해산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죄를 짐으로 내서 뭐가 추가됐느냐? 고통과 수고가 더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남자는 잘 모르지만 자녀를 낳을 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고통스러워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자녀를 키우는 와중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중학생 이상만 되면 네 새끼 아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부모로서 자식을 볼 때 기대치에 못 미치고 또 말을 안 듣고 하면 그 고통 또 기도하게 되고 하는 그 수고가, 그 원인이 죄로 인한 원인이라는 거죠. 또 무슨 고통이 있었어요? 남편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고통이랍니다. 그렇죠? 세 번째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원래 여자가 창조되었을 때는 남자의 사랑과 보호를 받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남자하고 여자의 관계가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상태로 변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가 되므로 그 억압에 여자가 남자를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결국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형벌은 우리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형벌이다. 왜냐? 우리 교회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아내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주관적인 관계 속에서 남편들이 살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평강제일교회 여성교회 분들은 형벌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 네 번째는 남자에게 내린 형벌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된다. 여러분, 이 종신토록 수고하는 형벌이에요. 자, 여러분, 이 수고, 남자에게 임한 이 수고는요, 앞에서 말한 그 여자의 형벌에 있어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와 히브리 언어가 같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 남자분 되시는 분이 밖에서 일하고 사회생활하면서 하는 그 모든 일은요, 남자가 애를 낳는 그 수고와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나 밖에서의 그 고통과 어려움이 여자가 해산한 수고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당신 애 낳아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도 사실 불쌍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위에서 핍박하죠. 밑에서 치고 올라오죠. 하루에도 12번씩 관두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관두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원로 목사님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돼지고기 갖고 와서 야, 김치찌개 끓여라 그러면 소주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로가 남자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남자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네.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남편을 하나님 섬기듯 하라 그랬죠?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서로 협력적이고 서로 같은 위치에서 봐야지, 아무리 월급이 작다 하더라도 그 월급은요 정말 자존심을 걸고 버는 월급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갑자기 울먹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벌은 필경,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죄값으로 당하게 될 죽음의 방식입니다. 범죄한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반드시 죽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보시면 땅에 내린 형벌입니다. 이건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았다 말씀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 저주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19절에 가시덤불과 뭐가요? 엉겅퀴가 났다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이 땅에서의 모든 열매는요 고통의 열매밖에 없다. 열매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고통의 열매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고생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아무 걱정과 근심, 자녀에 대한 근심,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근심이 없어야 해요, 사실은. 응? 그래야 산 보람 있죠.
그러나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근심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건강의 근심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그 땅에 사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먹고 살고 생활하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도 걱정과 근심이 끊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섯 번째, 여러분 다 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에덴에서 쫓겨나는 형벌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쫓아내시고,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랬어요. 이 쫓아내시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함 그리고 냉정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자리에서 어디로요? 죽음의 자리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냥 쫓겨나고 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세계, 에덴 동산, 거기서 죄를 지음으로 죽음의 자리로 단호하게, 냉정하게 쫓겨남을 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죽음에 대한 죽음의 형벌입니다. 형벌.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죽는 것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범죄하기 전에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나라, 개인과 가정이 정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죽음의 형벌에는 두 가지가 있죠.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자, 이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단절, 분리, 하나님과의 교통의 단절. 앞에서 말씀하신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나무 사이에 숨은 자체가요, 이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게,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끊임으로 단절됐기 때문에 그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숨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적 죽음은 뭔가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부패하게 돼 있어요. 부패하면 결국 흙으로 간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의 영적 세계가 죽고, 그러면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했습니다. 결국 아담도, 영원히 사는 그 세계에 있던 그 아담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 의미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의 타락 과정,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형벌과 사망과 죽음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죄 없다 라고 하시기 전까지는요, 우리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헌신하잖아요. 월요일날 구역장 공부 나와요. 화요일날 드보라 선거대 있습니다. 수요 예배 있습니다. 목요 예배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토요일날 또 미스바 선거대 연습이 있습니다. 주일날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있습니다. 행사 있으면 행사 가야죠. 청소 있으면 청소 가야죠.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야, 너 죄 없다 이제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한 훈련의 연단의 과정인 것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 오늘 본문 말씀에 정리하면요, 온전한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은 내 선택이 아니라 나의 목숨이 달린 문제다. 그리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교만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해서 내가 감히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서의 가치와 보존과 유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에 있다고 할 때, 우리 교회도 평강제일교회가 평강제일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가 올바로 유지되고 보존되기 위해서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경영은 사람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믿고 왔으니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킴으로,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정말 비참한 타락의 자리가 아닌 어둠의 그림자가 1도 없는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에 모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한날, 축복의 한날, 복주식을 작정한 귀한 주일에 이렇게 3부 예배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책임져 주신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만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반드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킴으로 저희들의 삶이 비참히 타락하는 비참한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